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일지라도 그를 사명자로 쓰시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는 사명자로 쓰시는 것일까요? 다 뜻이 있겠죠, 그죠? 뭔가 뜻이 있는데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뜻을 안다면 우리도 성경의 인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의 인물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 정도면 어마무시한 멋지다 정말 막 그런데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그리 많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성경의 샘플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성경의 인물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점검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일, 천국을 잘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런 얘기했어요. 왜 저 영혼은 잘 성장하지 않는가? 왜 저 영혼은 성장하는데? 이 궁금증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이 잘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있을까? 저는 항상 저를 생각했어요. 왜 저를 생각했냐면은 저는 항상 배우려는 이것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아. 지금도 책을 계속 사다가 봐요. 여러분은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도 책을 사다가 봐.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저보다 좀 더 많이 알고 내가 알고 있는 분야 궁금한 건데 더 알고 싶은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을 쫙 조사해요. 무엇이 내가 이분하고 일치하고 무엇이 틀리는구나.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항상 그러거든요. 그리고 현재 만족이 없어.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이만하면 됐다 이게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는 말이 없어. 내 마음에 이만하면 됐다. 물론 이렇게 된 게 감사하죠. 그건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는 마음인데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목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누가 그렇게 너한테 얘기해 준 적도 없고 저는 이 진골 성골이 아니잖아요. 무슨 성골이요? 진골 성골이 아니요. 나는 완전히 내 부모는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내 가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런 그 직함이 내게 주어지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때 그냥 마음에 그냥 그게 딱 와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신대원에 들어간 게 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국어 선생님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 부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험 한번 쳐보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시험 친 것이 덜컥 합격해가지고 이쪽으로 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끊임없는 어떠한 그 영적인 갈급함, 말씀을 들어도 정확하게 좀 듣고 싶은 세상 이야기 좀 그만하고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예화 다 써도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증언해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것의 영적인 세계가 다 기록이 안 됐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렇게 살아갔더니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거 들려주면 야 나도 그래. 세상 유명한 사람 맨날 설교 때 한번 들어봐요. 유명한 세상 사람들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맨날 얘기해 주잖아. 그거 얘기 들어서 뭐 하려고? 세상 성공한 이야기 뭐 하려고? 그거 어디다 쓰려고? 천국 가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인정을 받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인데 이 샘플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인물들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살펴봤더니 열망이 다 그렇게 같지 않구나. 저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목숨을 아예 내놨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나는 한눈 팔지 않겠다.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볼 거니까 영적인 나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영적인 나이가 높은 거예요. 속사람의 나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만 들려줘도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러냐고. 내일 아침이 기대가 돼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와. 할렐루야. 새벽에 잠이 안 와. 우리 목사님 또 무슨 얘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줄까. 응? 그래서 이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누가 시키도 않은데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일본 이 외국에서도 이 지금 시간이요 저녁인가 봐요. 그런 데는 뭐 시간이 똑같지 않나 봐요 우리하고. 그런데 이 새벽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가 높으면은 금방금방 정신을 차려요. 한 번만 들어도 금방 알아듣고 정신을 차려. 근데 나이가 적은 사람은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 중요성을 몰라. 영적인 세계, 영원한 것, 천국에 관한 것,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에 관한 것이 궁금하지가 않은가 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궁금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궁금해야 돼. 이래야만 이 말씀을 들어요. 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한 나이가 제일 높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영적인 나이가. 속사람이. 나이가 몇이냐? 16세에서 17세예요. 16에서 17세. 그러면 그 밑에 15, 16세는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그 길을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냥 싹이 달랐잖아요. 형들하고 노는 게 달랐잖아요. 생각하는 게 달랐잖아요.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달랐잖아요. 잠시 엄마가 엘리 제사장 밑에 보냈지만 거기에서 엘리 제사장을 가르치잖아요. 거의 막 깨우치게 하잖아요. 홈리와 비나스는 그 길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 영적인 나이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또 D.L. 무디, 지금도 무디 신학원이 있죠. 미국에 성경 아주 잘 가르쳤던 조나단 에드워드, 종교 최근 들어와서 종교 기독교에서는 부흥가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나이가요 13에서 14세예요. 이런 나이가 그 나이만 들어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13 내지 14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호세아 요셉.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항상 다르잖아요. 꿈을 꾸고 다르잖아요. 벌써 호세에게 명령을 했지만 그 음탕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취하는데 취하라고 하는데 취하잖아요.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게 달라. 절대 아니 하나님 결혼을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이런 여자하고 저하고 시킵니까? 그렇게 대항하지 않아.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그 말이. 그 밑에 나이를 하면은 이제 12, 13세 12, 13세 요 정도 나이를 갖는 사람은 갈렙, 요수와 갈렙 있잖아요. 갈렙.
네, 그 정도 돼요. 그럼 이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나 이런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룻이나 뭐 이런 사람, 룻 이런 여인들 어떠냐? 이 이방인 여인들도 대단합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요 나이가 높아요. 14에서 15세예요. 그러니 자기가 모함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 어떤 기회가 딱 주면 딱 붙잡아 그것을. 이것은 어떤 정해진 이치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나이가 높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왔거든. 10세 이상부터는요 이 귀가 틀려버려요. 듣는 귀가 달라. 10세 이하는요 그래도 7, 8세부터 요 10세까지는 그래도 들으려고 많이 하는데 3, 4대 요건 안 들으려고 해. 아예 안 들으려고 해. 그런데 10세가 넘어가면은 벌써 귀가 쫑긋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 개척에 막 한다고. 그러니까 모함 여인이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알고 싶어 자기가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는 룻이 아니라 롯이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장가 들어가서 난 첫째 둘째 딸은 죽고 셋째 딸이 이름이 모르는데 그 셋째 딸하고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난 자식이 모압이 있잖아요. 그 모압 여인이라 이쪽이 모압 여인이니까 여기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잘 몰라 그쪽이에요. 비슷하지만 그런데 자기가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살지만 그리고 모압 땅 그 이스라엘 옆에 땅에 살지만 항상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냐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이사를 온 거예요.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 땅으로 이사 오니까 날마다 고기 여수는 거지. 그래서 그 집하고 한번 어떻게 지내볼까 그래서 엄마 떡 좀 주세요. 떡 갖다 줘. 나오미 아줌마 떡 가져왔어요. 맨날 지내보려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나왔을 거야. 아마 성경책에는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영화를 찍는다면 맨날 그 관심을 쏟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이 그거 잘못했잖아요. 흉년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안 되지. 약속의 땅을. 인생이 힘들다고 세상 길로 가면 안 되지. 그럼 갔다 그러면 하나님 쳐버렸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자식을 장가 보냅니다. 근데 말론과 기론도요 몸이 안 좋아. 그 뜻이 그래요. 말론과 기론 몸이 안 좋다. 병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래가지고 말론과 기론을 어떻게 그래도 그냥 몸이 안 좋은데 아마 약초를 많이 갖다 줬나. 나오미 아줌마 몸에 이런 게 좋대요. 약초를 갖다 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냈어. 그런데 그렇게 몸도 약한 그리고 몸도 안 좋은 누가 거기에 시집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시집을 왔다니까 두 사람이. 왜 나오미가 그래도 잘 온 사람 자기한테 온 사람 이렇게 결혼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론과 기론 이 사람들은 이 병약했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결혼하고요 1, 2년 정도 되게 죽어버렸어요. 결혼하고 그리고 얘도 못 낳고 그 룻과 오르바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과부만 셋 냈네 그 집안에. 씨가 마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보아스도 나이가 많은데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친족. 근데 여기도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갔어요. 여기는 나이가 어떻게 넘어가지고 나이가 많았어요. 룻하고 나중에 결혼한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3,000벌 이른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보아스도 있는데 그 보아스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은 예수님의 직계조상 가문인데 다 대가 끊기려고 해. 그래서 누군가를 지금 여기다 들여보내가지고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 가문이
보아스가 나중에 오벳을 낳아. 룻을 통해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이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이 지금 예수님의 조상도 가문이 끊기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들여보내서 메시아의 조상을 만들어야 돼.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미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거기다가 이 엘리멜렉의 첫째 아들인 말론과 결혼해서 근데 애를 못 낳고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만나게 해줬다고. 그럴 때 이 룻이나 오르바라는 두 여인이 모압 여인으로서 시집을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나오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오미가 원래 마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마라라 쓰다가 내 쓰디 쓴 인생이 내 잘못된 인생인데 며느리까지 고생시킬 필요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며느리들한테 불렀어요. 야, 우리가 셋이 과부가 아니냐. 예. 나는 고향에 가면 그래도 고향 사람 아는 사람 있으니까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고 자식도 아직 안 낳았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집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시집을 가라. 그랬더니 둘째 오르바는 아멘 그러고 갔어요. 새는 거짓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머 안 되는데 그러고 갔어요. 네. 근데 이 룻이란 여인은 어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야 이러니까 벌써 15세라는 천국의 영적 나이가 높으니까요. 한 번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 내 인생이 다 망가져도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되는 거예요. 자, 루키서 1장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금오스 신이고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중요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천국에 몇 년 전에 갔는데 천국에 가니까요. 제 면류관이 일본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무슨 면류관이요? 주님이 이미 생명의 면류관 준비해놨어. 제 면류관을. 웬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나 받지? 순교자나 받는 거지. 뭐 생명의 면류관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제일 받기 힘든 면류관 중에 하나예요. 뭐 인내의 면류관, 성기 면류관 이런 것은 받을 수 있어. 웬 생명의 면류관?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예수 믿고 저의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 보면은 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간증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길을 걸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안 믿고 살짝 이렇게 가도 되는데 모른 척하고 가도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을 표시해야 될 때 그때 딱 표시를 한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딱. 이 가장 클라이막스는 군대예요. 군대라는 집단은 그냥 집단이 아니잖아요. 좀 특수 집단이에요. 군대라는 집단은. 그런데 그 군대 갔는데 결국에 군대 가서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가야 되는 일이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국어 공문학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보병 소총수.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춘천 125중대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사단장 1등으로 사단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든 공부하고 뭐 총 쏘고 제식훈련하고 뭐 다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등을 뽑는 제 1등 됐어요. 신기하다 그거 1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장이 포상휴가 일주일 딱 주고 그래요. 제가 집에 포상휴가를 훈련병 마치고 집에 갔다 왔더니 이놈이 빠져가지고 2등병 때부터 포상휴가를 갔다 와.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고참들이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포상휴가 갔다 오려면 고생 끝이 아니라 뭐예요? 고생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럼 저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외우라는 건 뭐 다 사단장부터 쫙 암송해야 되고 군 노래 다 암송해야 되고 뭐 암송한 것도 많아. 좌우지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이.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이라니까요.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 그럼 수요일 날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잖아요. 저녁 예배 그 시간에는 전부 내부반 청소합니다. 바닥에 미싱아웃이라 해서 물로 다 닦고 뭐 청소하고 그다음에 총기 닦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교회를 가겠다 그러면 너는 그럼 청소 안 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고참들의 눈에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은 상병에서 해결합니다. 상병한테 고참한테 딱 총성 제가 군 여기 하는데 군 종경사를 보내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하더니 제 가슴에다가 다리를 딱 찢어가지고 군화를 쫙 여기다 가슴에다가 딱 올려놓더니 종경사 갈래? 고참들 좆뱅이 치는데 군대 종경사 갈래? 여기다 올려놓고 뒤로 물러나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딱 버텨야 돼요. 갈래? 군대 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내줬어요. 가라고. 저만 처음으로 간 거예요. 수요일. 갔더니 저 혼자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못 와. 무서워서. 군정병하고 나하고 예배 드린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그날 저녁부터 밤 11시부터 1시에 무저장 창고로 깨워서요. 1시간씩 보초 근무를 쓰는데 내무반 상병이 자기가 2시간 쓰고 한 사람이 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무저장 끌고 나가서 저녁마다 엎드려 뻗쳐 가슴을 벽에다 대고 소리 지르면 죽어. 가슴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가슴이 치면 지금도 아파요. 아이고.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 참나무를 갖다가 엎드려 뻗쳐서 때렸는데 꼬리뼈가 맞아서 제가 기절해 버렸어요. 야, 뿅뿅뿅뿅뿅뿅뿅뿅 별이 뜨더만 노란 별도 뜨고요, 하얀 별도 떠요. 나는 그 글씨 옛날에 그 만화 보면은 별이 뜨잖아요. 뿅뿅뿅뿅 올라가는 거 별이. 그래서 나는 그게 만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그러더만 기절하니까 정신이 아득해서 고요한 상태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런데 고참들이 내가 이 기절했다고 누구를 불러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고참들 2명이 저를 발 들고 그 한 겨울이었는데 그 뭐 영하 몇 도씨가 되는 그 물에다가 저를 빠뜨렸어요. 깨어나라고. 풍시 번쩍 나더라고. 그 찬물에. 그래가지고 나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허리가 결국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5년 만에 걸어 다닐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 오지 마. 너 이제 편할 길, 네 인생 편한 인생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서 새 출발해라. 그런데 이 룻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14, 15세 정도의 나이가 왔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 땅에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가장 높은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돌아갈 수가 없어. 시어머니 죽는 것에 나도 죽는 거 뼈를 묻는 것이지. 왜?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게 참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옛날 이방신을 다시 섬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따라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는 욕했지만 룻은 칭찬해 줬어요. 왜? 왜 고생길을 사서 하냐는 거잖아요. 왜 고생길을 사서 하냐? 시어머니 평생 모시고 살래. 너는 그 꼬리표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연민의 정을 누구한테 느끼게 했느냐? 보아스에게 느끼게 했어. 하나님이 둘이 짝지어 주려고 작정을 한 거지. 할렐루야. 조경미하고 짝지어 주려고 작정을 한 거야, 하나님이. 제 양반이 절대 나한테 시집올 사람이 아닌데. 예? 저는 아무리 지금이야 조경미 사모님이 정보배 목사에 시집온 거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뭐 제가 뛰어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착 이렇게 마음이 가지고 좌우지간 이런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아스가 얘기해 줘요. 그게 저는 잊지 못할 이 말씀이에요. 룻기서 2장 12절. 나중에 아마 액자를 만들어서 제가 교회에다 걸어놓고 싶어요, 이 말씀은. 자, 룻기서 2장 12절인데요. 왜 이방 여인이 나한테 배려를 해줍니까? 이삭을 시어머니 봉양한다고 이삭을 이렇게 주우러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은 가끔 가다가 한 점씩 떨어뜨려놔라 그래. 이렇게. 왜냐하면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그래서 과부가 와서 그것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떨어놓고 가는데 이 보아스가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았거든. 소문을 듣고. 저 여인이 이렇게 시어머니 봉양한다고 왔으니 좀 떨어뜨리고 가고 남자들 너희들 소년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물도 먹으려면 그냥 요거 먹어라. 가서 물칼 먹지 말고 또 오는 거 먹어라. 막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왜 이방 여인 나 이렇게 배려하느냐 그랬더니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봉양한 거,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것,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지금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데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이방 여인이 일부러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도 하나님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넣어주고 싶거든. 하나님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좋은 여인을 갖다가 그 여인 속에 영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모함 사람에게 그쪽에다가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시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을 샘플로 딱 보여준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방일지라도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할 수 있고 천국을 알 수 있고 회개를 알 수 있고 더 위대한 일들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걸 결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나 일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모압 여인 룻이었느냐? 그것은 나중에 4대가 지나서 알았어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잖아요. 다윗이 돼야 4대가 되어서 알았어. 그 왜 모압 여인인가는 그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을 쳐서 높당의 제사장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 헤렛 어디 숲으로 갔다가 아둘람 굴로 갔다가 막 도망칠 때예요. 그 6번째 그 도망 다니는 장소가 모압 미스베입니다. 모압으로 가요. 모압으로 왜 가냐면, 모압에 갈 때 이 사울왕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다윗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려면, 나는 도망쳤는데 내 부모를 갖다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어디다 피신시켜야 되는데, 사울왕이 얼마나, 다들 나중에 다윗이 어디다고 고소하잖아. 다 고소해 주잖아요. 나중에 여기 읽어보면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 근데 부모를 잔인하게 죽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의 부모를 모압으로 보내야 되겠다. 왜? 모압은 내 윗대 조상이잖아요. 내 윗대 조상. 그래서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 부탁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죠. 예, 고조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핏줄입니다. 제가 지금 쫓기는 위기에 있어서 더 이상 부모를 보존하기 어려우니 잠시 동안만 부모를 좀 맡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많잖아요. 자기 형들은 다 자기 달라붙어 자기를 돕는 자로 지금 바뀌어진 상황인데 거기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다윗의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요긴할 때 쓸 모퉁이처럼 어떤 게 필요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그걸 딱 붙잡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처럼 그 신앙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준다는, 하나님이 귀 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샘플을 보여주시고, 또한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예수님 시대까지 다 들어와서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혈통적으로 자기는 유대인이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야단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이 여인은 한 번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약속한 메시아로 할 때 처절히 죽이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응당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나는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거, 그것도 보이려고 그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런 무명의 사람으로, 누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서 충성하게 되면 하늘에서 멸류관 얻고 천국집 멋진 집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야, 룻이라는 여인, 이 여인이 왜 목숨과 같이 이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덜해요. 룻보다 떨어져. 근데 룻이 가장 강해. 그럼 왜 강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도 갈렙이 있었잖아요. 근데 갈렙이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은 쭉 추정에 올라가 보면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었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들어와서 그쪽에 유다 지파 쪽에 살아서 유다 지파 쪽에 들어가서 가문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쪽에 들어왔지만 원래 그 가문은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니스 족속이 있는데 그니스 족속이 어디에 살았느냐?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래서 갈렙이 나중에 유다 지파에 합류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그 후손으로 있다가 어디로 갈 거냐, 네 어디 땅을 줄 거냐, 딱 두 사람에만 지정을 줬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줬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주겠다고 했다고요. 두 사람에게만. 두 사람만 정탐꾼으로 가가지고 그 제대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냐 했더니 내 조상이 살던 땅으로 주세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죠. 1차 첫 번째.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2차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자기 조상의 땅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자기보다 한 15살 많은 게 여호수아예요. 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내가 최대한 밀어드리는 것이다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이방인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유다 지파에 합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 받자 천국에서도 엄청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많아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기생 라합 이야기를 또 제가 한편 해드릴게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방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모든 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낸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가 쫑긋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려줘도 3대를 믿어도 몰라. 잘 안 돼. 3대를 믿어도 뭔 얘기인지 잘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필요한데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요. 삶을 바쳐. 이렇게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갈 길을 개척하면서 신앙을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너가 왜 이렇게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중에 그 목적으로 딱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자와 그 사명자를 돕는 동역자로 크게 분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쭉 가는 거예요. 세운 모든 것은 주권자는 선택은 하나님이 달렸지 우리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그 주어진 그 분량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충성하면 돼요. 그 부분을 맡아서 충성해 가면 상은 똑같아. 그러니까 충성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만이 이렇게 충성했다고 큰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어도 이 땅에 와서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그 다음에 그의 후손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면 천국에서 다윗과 같은 성을 차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명의 사람 별것 아니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개, 천국복음 이런 것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이방인일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부지런히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그 역할을 찾아서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 보냈을 텐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못한 채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하, 인생이란 것이 무엇이고 왜 이 땅에 보내졌으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가가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그때 찾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때부터 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 바짝 주님께 붙어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